신명기서로 말씀 은혜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중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오늘 본문 4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다시 재차 이 선포되는 율법 명령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디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우리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처음 받은 순간이에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 광야를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다시 사실은 거의 같은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40년을 돌아서. 그리고 다시 같은 그 내용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1세대는 다 모래에 묻혀서 죽고 말았어요. 이제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딱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주셨다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이 다 이스라엘 자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좀 달라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대 자손인 것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Listen t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서 먼저 축복할게요.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하는 모든 날 동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listen 이 말은 히어링이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to Israel.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들으라. Listen to Israel. 무슨 말이에요?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 인방에다가 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그렇게 미간에 또 팔뚝에 하나님 말씀을 다 곳곳에 다 보이게 해가지고 자손들이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말씀은 이러하니라. 근데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주어진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갱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어려움을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언약의 갱신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왔는데 부부가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결혼할 때 서약하죠. 서약서 쓰는 거 아니지만 서약하잖아요. 우리 남석교에서 제가 주례해서 결혼하면 우리 김철호 목사님이나 우리 젊은부 담당 우리 교육자 통해서 서약서를 직접 쓰게 합니다. 그죠? 예. 그 제가 신방 가보면 요새는 신방 잘 못 가니까 그렇지만 신방 가 지난번 하는 게 이게 벌써 코로나 훨씬 전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한번 신방 갔지 제가 지금도 뭐 2, 3년 전인데도 기억나는 게 신방 갔더니 그 젊은부 가정인데 저보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래요. 그 뭐냐 때 자기들이 그 서약했던 액자인데 교회에서 만들어준 액자인데 그걸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 주례할 때 이거 액자 접지 말고 어디다 처박아 놓지 말고 앞에 펴서 잘 놓으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거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서약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정기적으로 그 서약을 갱신할 수 있다면 그 부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쉽죠? 진짜 그런 것 좀 가르쳐주지. 여러분 계속
그럼 그 서약의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서약의 내용은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계속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음 주례 목사 앞에 서서 내 신랑에게, 내 신부에게 서약했던 그 마음 새롭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내 마음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랑 미쁘시 변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이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뭐든지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순간순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정말 살 수 없는 삶 가운데 살아나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감동으로 칵칵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늘어지면 어떡합니까? 별로 말씀 뒤적거리지도 않고, 들어도 몇 장을 넘겨도 그냥 하얀 게 종이 검은 거 그쳐 갖고,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새 영과 새 심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그 2세대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지나고 우리가 정말 어렵다 하지만 회복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새롭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태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 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4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할 수,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처음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 들어갈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장소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서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뭘 얘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40년 광야를 헤맸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어떻게 지냈어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했어요? 40년 광야를 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40년 광야 생활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선포다, 이 말씀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나누지만 말씀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든지 저에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listen to 이스라엘.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내 음성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애굽 그 바로 왕이 누차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완악한 바로가 그 노예를,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처음 것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 아닙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문설주 임방에, 임방은 안방이 아니고요, 문설주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설주 임방,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애굽 지역에 있는 어디 있든지 숨어 있는 것이 뭐든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처음 것이 다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지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절박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마음이 늘어지면 뭘 얘기해도 안 들리지만 절박하면 들려요. 오늘도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것 같아요? 위대한 목사가 설교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유창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해서 여러분 듣는 게 간절하면 들려요.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들리는 분도 이걸 알고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절박한 분은요, 이 말씀이 들려요. 제가 그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살면요, 우리 나머지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예? 나는 졸리고 나는 이렇게 해도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한 사람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의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절박하면 들려요.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처음 것이 다 죽어나갈 때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지나치리라. 여러분, 절박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전국 애굽 전국에서 곡성이 바로 궁에서도 왕도 자기 왕자를 지키지 못했어요. 곡성이 들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바로 왕궁에서도 왕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나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몰려오는 그 공포 속에서 문설주 이마에 피를 바른 자기들의 집은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게 어린 양의 피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절?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 이 유월절, 유대인이 유월절 날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음의 애굽에 있던, 죄와 죽음의 애굽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어요. 그 예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죄와 죽음의 것에 벗어나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예요?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유대 민족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않는 게 계속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서는 여러분들 안 돼요.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로 살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아멘. 코로나19 아무리 어떤 팬데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주의 날, 썬데이가 아니에요. 태양 아래서 노는 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더 로즈데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날 살리신 주님이 날 살린 이 행복한 날. 그래서 그날은 주님을 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일을 우리 안식일로, 유월절로 오늘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 누구라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다. 진작에 선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왜 다시 이 말씀을 적고 있어요? 맞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인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내에서 받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자 또 선포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살게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바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시편 1편 뭘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를 시편 1편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데 쓰지 않고 이런 데 앉지 않고 이런 길에 따르지 않고 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씀 하나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거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평생토록 복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세대는 다 모래구덩이에 묻힌 다음에 모세도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 리더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모세가 기록한 고별 설교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 수요예배 다시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서 4장 44절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46절에 49절의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우리 본문 46절에 49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당시 차지하고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했던 민족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이미 민수기서에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돈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그 당시에 누구인지 기록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 살았던 가나안 족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을 쳐서 멸하고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 광야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인생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제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마귀를 이겼겠어요? 지금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없으면 저는 지금 이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전 살 수 없는 삶, 예수 이름으로 나를 누나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길 수 없는 이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저는 정말 어딘가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정말 눌려가지고 아마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제가 뭘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Listen to Israel. 이스라엘아, 구원의 하나님이, 광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의 복락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는 늘 승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가나안은 복락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우리 새벽에 예언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언서가 계속 예언자들이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그게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 수요 예배, 개인적으로는 다시 말씀사를 시작하는 수요일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후에 이미 40년 전에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또 전쟁을 이긴 후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포한 말씀, 바로 이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이스라엘 살아갈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린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우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주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 광야 여정을 살게 하신 이 시간 이제까지 은혜를 베푸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 요한니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모든 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